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핍박했던 자들이 이제 주전 588년이죠. 느부갓네살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전한 그런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니까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다시 찾는 거죠. 예레미야를 찾아온 여기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그런 20장에 나왔던 바스훌과는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인데 근데 그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그 임멜의 아들 바스훌보다 말기의 아들 바스훌이 훨씬 더 예레미야를 평생에 더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나중에 죽이려고 반역죄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바스훌과 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는 뒤에 예레미야와 함께 처벌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는 상대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시드기야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죠. 사기 그릇을 가져다가 토기를 가져다가 깨기 전에 찾아갔고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또 설령 지금 찾아왔어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듣지 않죠. 지금 그 말을 들을 거였으면 진작에 들었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끌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집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긍정하고 인정해 주기를 자신의 정책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의 뜻, 정말 이 위기가 닥쳐서 주님의 말이 맞았구나. 예레미야가 전한 이야기가 맞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정말 일어나지 하는 궁금해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핍박하고 가두고 모욕하고 때렸던 예레미야에게 이제 제사장과 신하들이 찾아온 거죠.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주전 588년에 이미 597년에 한번 예루살렘은 정복이 됐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애굽, 암몬, 두로 모압과 손잡고 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다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주님이 메소포타미아의 작은 민족인 이 바벨론을 이렇게 부흥케 하고 이유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주님의 대적을 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으로 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가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흥왕하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한번 해서 그걸 겨뤄보겠다 하는데 그것이 588년의 포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이었던 히타이트의 포위로부터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이 18만 5천의 군대를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만에 모두 데려가신 그런
치신 주님의 역사를 본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 이 얼마든지 싸워서 바벨론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냐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예레미야가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와서 주님께 간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구라고 해석된 말은 다라쉬라는 말인데 찾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달라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는 주님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뜻도 들어있기 때문에 간구라는 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전해 달라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를 찾은 보다 중요한 이유겠죠. 다 주의 자녀고 주님께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너희 손의 무기와 그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고 다시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될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를 기반으로 해서 싸웠죠. 바벨론도 3년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일 때도 로마의 최전성기일 때인데 로마의 군단에 포위된 예루살렘이 3년을 저항했어요. 얼마나 막강한 천혜의 요새 도시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으면 혹시 바벨론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제국이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혹시 전염병이 돌아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제국의 다른 영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만 견디면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는 버려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답입니다. 너희 손의 무기를 너희들이 쓰지 못하고 같이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그것들이 무엇냐에 대한 해석은 갈립니다. 앞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들고 나갔던 그 무기들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변변히 싸워보지 못하고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을 그 앞에 나오는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파할 것이다. 그들을 성 안으로 들이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뜻 다 뜻이 통하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너희가 바벨론이 너희를 친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너희를 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나의 오른손과 능력, 손과 강한 팔 이거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하게 한다고 하는 주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손을 들어서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서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노의 손 너희가 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손을 들어서 주님이 지금 너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큰 전염병이 있고 또 기근이 있었죠.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신하들과 백성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에 죽은 자들 그들이 다시 노예가 돼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 응징을 이제 시드기야가 받아서 시드기야가 이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 자신의 앞선 왕이고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다시 이런 유다의 왕으로서 예우를 받았던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 끝까지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죠. 눈도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코를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마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왕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세움을 받은 왕인데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렇게 배반했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혹자는 나보폴라살의 집권기이기 때문에 나보폴라살의 침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1차 침략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나보폴라살의 아들이고 나보폴라살의 재위 기간이었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실제적인 왕이었죠. 이런 소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왕이 죽어야 왕에서 물러나니까 왕은 아직 살아있는데 섭정을 자식들이 이제 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통치 기간을 계산할 때 항상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1차 침입부터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해석이죠.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시대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그래서 그 세종의 업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종왕조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태종이 태위하고 상왕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군권을 쥐고 태종이 다 한 거죠. 세종 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태종의 업적입니다. 그건 반대죠. 사실은 그때 실권을 완전히 태종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위인가요? 그 장군과 그 모든 정벌의 과정을 다 이제 태종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죠. 하지만 이제 세종이 공식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세종 때의 실록에 실려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 반대였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철저히 이 멸망을 당할 뿐 아니라 남은 자들이 이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나 기근이 바벨론에 온 곳이 아니라 오히려 포위를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겁니다. 그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이유가 그것이 그 분노와 징계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13절에 보면 나는 내 대적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원수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네 원수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싸울수록 저항할수록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늘 복된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늘 찾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신명기 30장에 하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앞둔 백성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다시 이 왕과 이 유다의 백성에게 주님이 다시 주시는 거죠. 너희 앞에는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이 말 가운데는 주님이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사망의 길은 바벨론에 맞서서 죽는 것이고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9절에 그 뜻을 더 분명히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으면 다 사는 길을 택하겠죠. 근데 문제는 사는 길은 싸우는 길인데 항복하는 길은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싸우다 죽을래? 아니면 살아서 노예가 될래? 어떤 선택도 하고 싶지 않죠. 혹시 싸우면서 살 길이 있을까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갇힌 자들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비참한 선택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전에 야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프로야구에 아주 재밌는 것이었습니다. 뭐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프로야구가 있는데 완전히 그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 한국도 이제 미국을 배워가고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를 이제 닮아가는 거니까 점점 비슷해지는데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한국에서 1년이 끝나고 나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2월부터 10월까지만 10달 동안만 11월까지 10달 동안만 월급을 받고 10달씩 1년에 10달씩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월 1월은 이제 월급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자유계약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1년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을 시작하는데 12월이 되면 첫 주에 오퍼를 이제 구단이 주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한국은 아직도 정이 살아있구나. 같이 가족같이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유계약 상태가 됐는데도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오래 버틸수록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오래 버틸수록 이렇게 나중에 월급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한국에 이제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2월이 되면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데 전지훈련을 갈 때까지 거부하는 거죠. 전지훈련도 안 가겠다, 야구 안 하겠다 이러면 이제 구단에서 그러지 말라고 달래서 돈을 많이는 아니어도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연봉에서 조금이라도 더 줘서 처음에 준 거에 오퍼했던 거에 제시했던 연봉보다 조금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조금 더 받으면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12월 첫째 주에 연봉을 오퍼를 줬는데 그거를 48시간 안에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약이 48시간 안에 끝난답니다. 48시간 안에 오퍼를 줘서 답이 오면 계약이 맺어지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된 거라는 거죠. 그래야 그 선수를 내보내고 그 선수를 대신할 다른 선수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시간은 48시간밖에 안 준다고 그래요. 선수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그 계약을 거부하면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다른 계약을. 그런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더 좋은 걸 제시하는 데가 없어서 만약에 1월 말이 돼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장소에 1월 말이 돼서 나타나면 그때는 형편없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준 거보다 계약 조건이 너무너무 나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실력이 있고 좋은 일들을 좋은 팀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거부하고 계약이 오퍼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나쁜 계약을 해야 되는 걸 제공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하고는 참 문화가 다르구나. 요즘은 한국도 자꾸 이제 미국을 따라가서 미국같이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의 그 옵션이 너무 나빠졌다는 거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많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 20, 30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죽느냐 노예가 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나쁜 옵션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길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는 그런 그 길 앞에 선택 앞에 예루살렘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이 많은 오퍼를 주시죠. 너희는 선택해라. 근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선택을 미루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점점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앞에 둬서 그 앞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때 하는 선택이라는 건 사실은 너무 비참한 선택이죠. 삶에 남아있는, 삶에 누릴 수 있는 복의 기회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빨라야 되는 거죠. 좋은 선택을 빨리 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빠를수록 좋겠죠. 더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고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다가 안 되면 주님을 찾는 그럴 때는 너무너무 나쁜 선택을 나쁜 옵션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빨리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빨리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항복하는 자는 전리품이 된다. 노예의 길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선택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권하는 것은 분명하죠. 너희는 빨리 항복해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죠. 항복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노예의 길로, 남은 자들의 역사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빨리 항복했다면 시드기야도 눈이 뽑히는 코에 그 고리를 꿰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은 면할 수 있었겠죠.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복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되겠지, 복을 받겠지 하는데 이번엔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를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예루살렘의 포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유다 왕의 집에 주는 뜻밖의 말씀은 정말 뜻밖의 말씀일 거예요. 정의롭게 판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슈파트죠. 하나님의 정의를 재판 가운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왕이 세워졌죠. 솔로몬이 재판 가운데 선과 악을 구별해 주게 하십시오. 그 지혜를 달라는 주님에게 간구가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의, 주님의 공의, 주님의 은혜, 헤세드죠. 헤세드와 미슈파트가 이 성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길이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소리 지르고 와서 간구하고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너희 삶 가운데 헤세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역사를, 선한 역사를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일의 정의를 이루라는 겁니다. 아침마다라는 건 그 재판을 아침에 했다 그러죠.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 나와서 왕이 그 앞에 정죄하면 그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왕이 했고 후대에 가면 재판관들이 나와서 했는데 그 정의, 그 사법적인 정의를 옳게 행하는 것, 주님 아래서 그것이 나라 가운데 복이 임하는 길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제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보고 항상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끼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비극적인 사건은 사법적인 정의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재판이 바뀌고 전 정권에선 사법부 전원 합의로 무죄가 된 사건이 다음 정권에선 사법부 전원 합의로 파기되어서 고법에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됐나 하는 정말 조선시대도 아니고 굉장한 애통함을 느낍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사법부 자체도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의로움이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신분을 보장해주고 뭐 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권력과 세상의 흐름을 쫓는 그런 타락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것, 정의를 회복하는 것. 여러 번 나눈 말씀인데 국가는 왜 쇠퇴하는가라는 미국의 명저가 있죠. 그 책에 보면 미국과 멕시코의 운명을 가른 것은 사법적 정의였다고 하죠. 어떤 이유도 아니고 항상 부유와 모든 풍요로움의 상징인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몰락했는데 북미 대륙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 시작한 미국의 그 번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사법적 정의로 봐요. 그 정의를 이룬 것이 기독교 문명의 유산입니다. 그것을 이뤄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풍전등화 앞에 쓴 바벨론에게 내일 망하느냐 모레 망하느냐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재판 가운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뜻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을 받고 새기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이 예루살렘의 요새를 누가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점령하는 게 바로 나다. 너희의 대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 행위한 대로 벌하겠다라는 건 우리 모두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말하기를 할 때 너희와 14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라고 할 때 너희가, 우리말로는 다 너희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13절의 너희는 2인칭 여성입니다. 여성들에게, 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14절의 너희는 2인칭 남성인데 아들들을 부르는 거죠. 아들들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 앞에 서 있는데 왜 어떨 때는 딸들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아들들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죠. 왜 어떨 땐 주님이 딸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아들이라고 그럴까? 징계 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거죠. 혹자는 딸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우호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그 교회에서 보면 가정마다 아이들이 대학을 보내고 나면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아들들이 대학에 가서 차를 사달라 그러면 제일 싼 차, 중고차 중에서도 허름하고 제일 싼 차 이런 걸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대학에 가서 차를 사달라 그러면 다 굉장히 예쁜 차, 작고 아주 예쁘고 새 차를 사주는 거를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아들과 딸을 차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딸이 없어서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딸들한테는 차마 그런 차를 사주기가 싫고, 딸들은 예쁜 차를 타고 그렇게 편안하고 그런 길만 갔으면, 고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면 저놈은 고생 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근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이건 인간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차별을 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여성으로 지칭할 때는 대개는 예루살렘을 어떤 성읍이나 이런 백성으로, 그 성읍이나 성으로 볼 때입니다. 성이나 성읍은 여성 명사로 호칭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 딸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을 성읍으로 보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아담도 남성 명사로 쓰이죠.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사는 사람을 부를 때는 남성 명사로 호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딸에게 얘기한다 이럴 때는 예루살렘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들에게 이야기한다 할 때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지칭하는 거죠. 그 백성 가운데는 버림받는 자도 있고 남은 자들도 있고, 그것을 섞어서 같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를 때 더 강한 말, 징계의 말이 따라오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주님께 맞서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 안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비밀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죠. 주님이 초청과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